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가 더 좋은 직장을 구했을 때, 누군가가 더 많은 돈을 벌었을 때, 내 또래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며 안정된 삶을 사는 걸 볼 때,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신을 작게 여기며 마음이 괴로워지는 순간들. 이 비교의 마음은 잠깐 스쳐가는 듯 보이지만 사실 우리를 가장 크게 소모시키는 괴로움 중 하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분별심이라 부릅니다. 저 사람은 크다, 나는 작다. 저 사람은 뛰어나다, 나는 부족하다. 끝없이 나누고 재단하는 마음이 바로 분별심이지요. 아침에 SNS를 열어보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친구들의 행복한 순간들, 성공한 동기들의 소식, 여행을 떠난 사람들의 사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축하해야 하고 마음으로 말하지만 금세 마음 한구석에서 부러움이 올라옵니다. 나는 언제쯤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마음에 맴돌며 자신을 괴롭힙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축하한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내가 부족한가? 자꾸만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결혼한 친구들의 소식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아이 사진을 보내올 때, 새 집에 이사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내 현실이 초라해 보입니다. 나는 언제쯤 그런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비교의 마음은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괴로움의 근원을 탐, 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비교의 괴로움은 탐과 치에서 비롯됩니다. 탐은 탐욕입니다. 나도 저만큼 가져야 한다. 나도 저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욕심이지요. 치는 어리석음입니다. 나는 왜 그렇지 못한가?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라는 무지에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견주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마치 자신에게 채찍질하듯이 계속해서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각자 다른 인연과 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 누구는 일찍 피고 누구는 늦게 핍니다. 개나리는 이른 봄에 피고 코스모스는 가을에 핍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나리가 코스모스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각각의 꽃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고 저마다의 때가 있습니다. 꽃을 비교하며 어느 꽃이 더 귀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꽃이 다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만의 계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대에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40대에 꽃을 피웁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늦게 만난 사람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눕니다. 이 모든 것이 틀렸거나 옳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때가 있을 뿐입니다. 비교의 또 다른 문제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보다 조금 더 잘했다고 해서 만족할까요? 잠시 기쁨을 느낄 수는 있지만 곧 더 높은 누군가를 바라보며 다시 괴로워집니다. 이것이 비교의 함정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더 큰 부자를 보고 괴로워하고 가난한 자는 부자를 보고 괴로워한다. 괴로움은 밖에 있지 않고 비교하는 마음 안에 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비교하는 마음이 있는 한 괴로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면 더 큰 부자를 부러워하고 성공하면 더 큰 성공을 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아름다워져도 더 아름다운 사람을 부러워하고 똑똑해져도 더 똑똑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평생을 괴로워해야 합니다. 즉, 괴로움의 뿌리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밖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요.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평온합니다.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질투하고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상황은 같은데 반응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불교는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른 업과 인연에 따라 살아간다고 가르칩니다. 업이란 과거의 행동이 만든 결과이고, 인연이란 현재 만나는 모든 조건들입니다. 이 업과 인연이 만나서 지금의 내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남을 단순히 한 줄에 세워놓고 위아래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각자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사람과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는 사람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지도 다르고 출발점도 다른데 누가 더 빨리 가고 있는지 비교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바닷속의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새는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이미 완전하기에 비교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수많은 인연이 모여 빚어낸 소중한 결과입니다. 부모님과의 인연, 태어난 시대와 장소, 만났던 사람들, 겪었던 일들이 모두 모여서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당신은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물론 후회되는 선택도 있고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일들도 있겠지만 그 순간순간에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작은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호흡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나는 나의 길을 걷는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내가 걸어야 할 길은 나만의 고유한 길이라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을 내쉴 때는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라고 속삭여보세요. 지금 이 순간의 나, 완벽하지 않은 나, 부족해 보이는 나도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보세요. 혹시 비교의 대상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을 마음속 하늘에 구름처럼 띄워보세요. 구름은 하늘을 지나가지만 하늘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나면 하늘은 본래의 맑음을 되찾습니다. 그 하늘이 바로 당신의 마음자리입니다. 비교의 생각들도 구름과 같습니다. 잠시 마음을 가릴 수는 있지만 본래 마음의 맑음을 해치지는 못합니다. 그 생각들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도록 놓아두세요. 호흡을 계속하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내 행복도 언젠가는 올 것이다. 나는 내 속도로 내 길을 걸어간다. 비교에서 벗어나는 불교적 실천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보다 앞서 있는 것 같은 사람도 언젠가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지금 뒤처진 것 같은 내가 언젠가는 크게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의 기준 또한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젊었을 때는 외모와 인기가 중요해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과 인격이 더 중요해집니다. 학창 시절에는 성적이 전부인 것 같지만 사회에 나가면 인간관계와 경험이 더 소중해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현재의 비교에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갈 것이고 새로운 순간이 올 것입니다. 둘째, 나만의 인연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나만의 업과 인연이 빚은 결과입니다. 남의 길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의사가 되어서 성공했다고 해서
나도 의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는 다른 재능이 있고 다른 길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의 길이 좋은 길이긴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도 맞는 길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각자의 인연을 존중한다는 것은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되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성공한 이유를 배우되 나만의 방식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타인의 행복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기쁨의 마음, 수의심이라고 합니다. 비교 대신 수의심을 내면 오히려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남의 잘됨을 함께 기뻐하는 순간 비교는 사라지고 자비가 피어납니다. 질투와 부러움 대신 축하와 기쁨을 느낄 때 마음은 훨씬 평안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한 마음을 내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실제로 남의 행복을 기뻐할 때 우리 마음이 더 행복해진다는 것이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있습니다. 질투와 부러움은 마음을 산성화시킵니다. 하지만 기쁨과 축하는 마음을 알칼리화시킵니다. 어떤 마음이 더 건강한지는 자명합니다.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부러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머무르지 말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내보세요. 정말 축하해. 네가 그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말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러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나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남의 성공을 질투하고 부러워한다고 해서 내가 더 성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내 에너지를 소모시켜서 내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남의 성공을 축하하고 기뻐할 때 나도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 일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결국 나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경쟁은 피할 수 없지 않나요? 취업할 때도 경쟁하고 승진할 때도 경쟁하는데 비교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물론 현실에서 경쟁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쟁과 비교는 다릅니다. 경쟁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한 노력이지만 비교는 자신을 괴롭히는 집착입니다. 건전한 경쟁은 나를 발전시키지만 부정적인 비교는 나를 소모시킵니다. 경쟁할 때도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성장시켜주는 동반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선수의 기록을 보고 자극받아서 더 열심히 훈련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수를 질투하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독이 됩니다. 비교는 끝없는 괴로움의 길입니다. 오늘은 저 사람을 부러워하고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결국 나는 한순간도 편안할 수 없게 됩니다. SNS를 보면서 매일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에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행복한 가족 사진들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이 그 사람들의 전부일까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장 좋은 순간만 SNS에 올립니다. 힘든 순간, 슬픈 순간, 평범한 일상은 잘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SNS로만 보면 모든 사람이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나름의 고충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성공에 따른 책임과 압박이 있고 부자도 부자 나름의 걱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고 해서 남의 행복을 폄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스로의 길을 걸어라. 남의 길을 따르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남의 성공 방식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서 배울 것은 배우되 맹목적으로 따라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재능이 다르고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을 써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의 방법을 참고는 하되 나만의 방식으로 응용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고유한 삶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남과 견줄 필요도 스스로를 깎아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분명히 성장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발전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새로 배운 것, 더 잘하게 된 것, 더 성숙해진 마음가짐 등등.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비교해 보세요. 비교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남의 속도가 아닌 나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내 삶은 이미 존귀하다. 이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진리입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부터 완전하고 소중하다는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대신 그들의 성공에서 영감을 얻고 나만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세요. 남의 행복을 보며 질투하지 말고 진심으로 축하하며 나만의 행복을 만들어 가세요.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가져온 습관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꾸준히 연습하면 분명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다운 하루를 보내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나는 어떤 면에서 성장했는가? 를 돌아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비교의 습관에서 감사의 습관으로, 질투의 마음에서 축하의 마음으로 조금씩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남보다 앞서거나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길을 걷는 독특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에 드시기 바랍니다. 비교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 각자의 재능이 다르고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을 써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의 방법을 참고는 하되 나만의 방식으로 응용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고유한 삶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남과 견줄 필요도 스스로를 깎아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분명히 성장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발전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새로 배운 것, 더 잘하게 된 것, 더 성숙해진 마음가짐 등등.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비교해 보세요. 비교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남의 속도가 아닌 나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내 삶은 이미 존귀하다. 이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진리입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부터 완전하고 소중하다는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대신 그들의 성공에서 영감을 얻고 나만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세요. 남의 행복을 보며 질투하지 말고 진심으로 축하하며 나만의 행복을 만들어 가세요.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가져온 습관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꾸준히 연습하면 분명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다운 하루를 보내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나는 어떤 면에서 성장했는가? 를 돌아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비교의 습관에서 감사의 습관으로, 질투의 마음에서 축하의 마음으로 조금씩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남보다 앞서거나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길을 걷는 독특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에 드시기 바랍니다. 비교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